어제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한성노예 목사님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하러 부산에를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 한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봤을까요? 예? 꽃분이네 집에 가봤어요. 네, 국제시장 꽃분이네 집에를 가봤는데 꽃분이는 없고 꽃분이네 가게를 사진 찍는 관광객들만 많아가지고서 장사하기가 힘들 만큼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오고 간에서 사진만 찍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안 사고 사진만 찍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 살까 하고 봤더니 뭐 살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왔는데 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교회가 유명해지면은 이 꽃분이 가게처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순 교회는 꽃분이네 가게처럼 그런 게 유명해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김동수 집사가 또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사이에 또 앞서서는 고 이계훈 지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분의 모습은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아서 초지일관 제가 20년 전에 뵀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오실 때도 교회 마지막 주일에 오실 때도 그야말로 양복 다 입으시고 얌전하게 머리 다 빗으시고 계단을 내려오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냐 그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게 매주일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오늘 인사합시다. 우리 이영민 형제 왔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오늘 이게 또 여러분이 궁금한 소식을 또 전해줄 텐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 은혜예요. 예. 이제 구정이 되면은 우리가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할 때 뭐라고 세배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God bless you라는 것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국가를 God bless America 그걸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해 주소서 복되게 하소서라는 그걸로 노래를 바꾸자는 그 정도까지 됐었으니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도 계속해서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신령한 복을 세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11절에 나오는 기업, 또 13절에 나오는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돼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또 속량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관청에서 어떤 종을 이제 몸값을 받고 놓아주어 가지고서 양민이 되게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대속한 경우를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의 그 의미는 그게 도로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면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종을 몸값을 받고 놓아줌으로 양민이 됐다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화적인 풍습 또 관습 이러한 것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로마에는 종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제도가 있어서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그 한국 don랑 일어나기 전까지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사라진 거죠. 근데 이런 제도를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떤 그 단어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예를 들면은 미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USA 이렇게 하나의 그 통합된 나라가 됐지만은 과거에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남부에는 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던 미시시피 주는 미국에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백만장자가 제일로 많았던 도시인데 지금 50개 주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미시시피 주예요. 근데 미시시피 주에는 노예들이 참 많았어. 그리고 그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대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쥐주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뭐 천석궁, 뭐 만석궁,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남부에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농장 뭐 그걸 가서 보면요 상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전 상원 의원 미국의 그 BCCP의 상원 의원 집을 갔는데 이 상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그 소유하고 있는 농장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가지고 동쪽으로 뭐 50리, 서쪽으로 뭐 30리, 남쪽으로 뭐 40리, 북쪽으로 뭐 몇십 리 그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이라는 거. 그럼 거기서 일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일명 노예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필요해요.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당시에 노예 시장으로 가요. 노예 시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제 노예들이 하나의 상품처럼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다. 남편, 부인, 자녀들하고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뭐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그곳에 왔었던
그 동네의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가족이 흩어지면서 대성통곡하고 그래도 뭐 전혀 그 사가는 사람들은 그 인정사정 없이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안 됐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 가족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돈을 더 많이 주고 사간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다시 샀어요. 되샀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요라고 해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런 일이 자주는 없었으나 그 교회가 그런 일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후손들 중에 미국에 유명한 흑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 설명하려고 하는 속량의 개념이에요. 그 노예를 다시 사가지고서 그에게 뭐를 줬냐면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게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속량의 개념.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뭘 받았냐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또 우리가 한번 이 속량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면은 이제 옛날로 조금 돌아가면은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 곳곳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어디 빌릴 데도 없고 그러면은 집에 있는 물건 혹은 뭐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전당포예요. 전당포. 여러분 전당포에다가 한번 뭘 맡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한번 시계를 맡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맡겨가지고서 그 시계를 맡겨서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인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석동 쪽 어디에 있었던 전당포인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당포에다 시계를 맡겨놨는데 5,000원 받고 시계를 맡겼어요. 5,000원 다 썼어요. 근데 그 시계를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고 이제 어머니가, 야, 너 시계 요즘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뭐 그때 놔뒀어요. 뭐 그냥 이제 잘 못 찾겠네요. 근데 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자꾸만 다구쳐서 물어봐요. 어디 있냐고. 그 이제 뭐 그냥 뭐라 주물주물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이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우리 외삼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란가 하면은, 야, 정조야, 그거 괜찮아. 그 시계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그냥 그 잊어버려. 근데 아니에요, 삼촌. 나는 그 시계가 필요해. 왜냐하면은 그 시계는 아버지가 미국 갔다 와서 나한테 선물로 사준 거기 때문에 비싼 시계가 아니라 그 시계는 나한테 의미 있는 시계니까 그 시계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까 삼촌이 전당포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찾아주는데 그냥 5,000원만 내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5,000원에다가 이자를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서 해서 찾아줬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내 것을 다시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주는 그 외삼촌의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외삼촌이 나를 예뻐했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으니, 같이 자랐으니까 외삼촌이 나를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베풀어 주냐면은 나한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나한테 뭘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시계를 찾아준 게 아니라 나에게 뭘 줬어요? 사랑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오늘 여기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그래서 속량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또 친지들에게 뭐를 줍니까? 또 선물을 주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도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받을 때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저는 그걸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 속에는 뭐 과일을 보내오든가 뭘 보내도 과일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담아 보내냐면은 사랑을 담아서 보내요.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대요. 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인가 무슨 데이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가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이 뭐를 보냈냐면은 꽃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꽃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뭘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받으면서 꽃보다는 초콜릿이 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내줬냐면은 아들의 사랑을 보내준 거야. 그 속에다가. 그게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냐면은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내 시계를 찾아준 거는 시계를 찾아준 게 아니라 나한테 뭘 주신 거냐? 사랑을 베푸신 거고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속량 곧 죄사함.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다시 나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그 비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비유 중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속량, 그 모습이 뭐냐면 은혜,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뭘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죄라는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가장 인간이 살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죄 문제예요. 끝까지 죽음 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철학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끝에 가서 딱 부딪히는 게, 벽에서 부딪힌 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전히 애를 썼지만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 앞에 딱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나도 허무한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고 죄값은 사망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오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뭐 혹은 뭐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뭐 밀가루, 그냥 빈손으로는 못 나오게 했어. 하여간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내 죄를 거기 전가해서 내 대신 이 제물이 바쳐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동물이 죽을 때 그거를 다 불살이지만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딱 바르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에 이 제물에게 전가됐다는 걸 선포해 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은 1년에 한 차례씩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다 그걸 발라요. 바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그런 피를 바르는 걸 보고 이제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럼 그 유효 기간은 얼마예요? 1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침에 지어요. 그러면 아침에 또 제사를 가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지나다가 보니까 밤에 또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또 지었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오후에 가서 또 제물을 또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피를 발라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물을 가져갈 때 죽은 제물을 가져가면 안 돼요. 죽은 동물을 가져가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뭐냐고 피가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그 피로 말미암아 피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발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의 생명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냐? 그것은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죽은 동물로는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 찾아 탈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럼 시체 찾아가지고 와서 다시 찾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 있을 때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살아 있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게 속량이에요. 죄 사함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공짜라는 얘기예요. 공짜인데 이 은혜라는 말을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속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공부를 좀 해서 박사학위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다 가기로 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설교를 하고 부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청빙위원들이 모여가지고서 목사님 청빙을 못하게 되겠네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는 암담한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우리 이영면 형제처럼 또 그 사모님이 아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니냐면은 건물 짓는 아파트 그런 짓는 공사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져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옥상에 올라서 방수공사를 한대. 방수공사를 하면은 좀 돈을 많이 준다고 방수공사를 한대. 그것도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또 못하니까 이 사람은 일하면서 뭐냐면 자기 기대점이 오늘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요. 얼굴이 새카매져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안 됐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 목사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특강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오. 했더니 이분이 잘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보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딱 순서별로 잘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도 고맙죠. 그래서 제가 저기를 봉투를 하나 줬더니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목사님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줄 만큼 줬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 대가를 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이만큼 드린 것도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하면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상하지 않는 만큼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말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업 나오는데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주시기 하는 것이 내가 그 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감동이 돼서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해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예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냥 오늘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 뭐 하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거 해야지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오늘 찬양에 너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셨냐면 예정하사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앞서서는 속량이라는 말 썼는데 여기는 기업이라는 말 썼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뭐 큰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눴어요. 자기의 것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지파는 뭐 우리 여기 하면 경기도다.
그러면 그 경기도가 내가 속한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뽑아서 내 것이 된 거, 내 몫이 된 거, 그 내 소유가 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업을, 이 땅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는데 이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남에게 소유로 넘어가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그 공개념의 개념이 있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저당을 잡혀도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7년이 되면은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걸 했어요. 또 이제 또 7년씩 돼가지고 49년 되면 다시 또 넘어오는 그런 제도가, 신현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되면은 누가 그걸 돌봐야 되냐면요, 그걸 받은 사람이 돌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몫이고, 그 말은 뭐냐면 소유가 됐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소유권을 우리도 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내가 그 어떤 등기를 할 때 같이 부부간의 이름을 같이 쓰면은 그 땅에 대한 재산권은 부부가 같이 행사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 권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냐?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기업이 된 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게 은혜고, 그게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주셨냐면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나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찬송시를 작사하신 분은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사다가 갖다가 그냥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아니라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이 사람이 노예상에 돈 버는 걸 그만두고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니,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그래도 버려두지 않는다네.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시편 123편 3편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런데 곧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오. 내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다시 뭐를 회복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세 번째로 뭘 하셨냐면요, 여기에 인치셨다는 얘기예요. 인치셨다. 14절, 13절, 14절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인쳤다는 이야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나 옛날에 말 그 엉덩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빨갛게 그 불에 데워 가지고서 인두 같은 걸로 탁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소유권을 얘기하거든요. 인쳤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랑은 확인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침을 받은 자녀의 권세를 뭐해서? 회복했다. 속량받았다. 그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뭐 하면서 살라고 하냐면은 찬송하리라 그래서 3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와요. 찬송이라는 그런 단어를 바울은 지금 4번이나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거기다가 인치셔주다는 그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감옥이나 어디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망하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사나 찬송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됐으니까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인치심을 받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